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희망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또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의 삶을, 내면을,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며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아주 급박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왕궁을 피하여 나온 다윗 일행은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을 넘어갔고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러한 평야 지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저쪽은 요단강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을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것에 심어두었고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이 지략가를 보내서 이 압살롬이 진행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15절,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자,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을 봤어야죠. 어제 17장 1절부터 바로 14절까지 보면 이제 압살롬은, 자, 다윗이 이제 피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히도벨, 아주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원래 다윗을 도왔던 조언자이고 함께했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거죠. 자,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군사 12,000명 정예병을 빨리 모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추격해야 한다. 다윗과 그 일행은 지금 지쳤고 추격하면 우리가 백성들은 칠 필요 없이 다윗만 딱 잡을 수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후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패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은 쉽게 말하면 분함에 독이 올라 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도 보통 용사들이 아니다. 함부로 그렇게 갔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를 소집해서 대군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치면 그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그 계략을 내놔요. 근데 압살롬은 바로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로 볼 때 이 압살롬의 선택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된 셈이죠. 정말 이 아히도벨처럼 곧장 추격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시간?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할 시간을 얻은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계략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제 다윗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자면 안 됩니다. 빨리 건너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게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각각 자기들의 그 아들이죠. 아히마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전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17절에 보니까 어떤 여종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지금 진행된 이러한 상황 정보를 알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청년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움직이는 것을 압살롬에게 알렸어요. 청년 이 두 사람이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지금 밖에 있다가 지금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짐작되는 바로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죠.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요나단과 이 아히마스는 18절에 보니까 젠걸음이에요. 여기서 빨리 달렸는데 막 달려가면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갔어.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거기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아마 꽤 깊었던지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우물 위에는 이렇게 딱 판을 깔고 그 위에 곡식을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이렇게 널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압살롬이 보낸 그 군사들이 와서 봤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 왔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집 여인이 말하죠. 그들이 저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기드론도 아니고 요단도 아니고 아마 이 집 근처에 이제 물이 흐르는 어떤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두 사람을 찾으려고 시내에 가봤지만 못 찾고 결국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죠. 그래서 우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빨리 지금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 밤이지만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여기서 잠잘 시간 없습니다. 급하게 건너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까 22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어. 모든 백성이 다 완전하게 요단을 건넜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아히도벨의 계략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어요? 그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빨리 추격해서 당장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이 요단과 모든 일행이 이미 요단을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자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압살롬에게 자기가 내어놓았던 정말 최고의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것을 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목매어 죽은 것이 곧장 이렇게 된 다음에 가서 죽은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집을 정리했다 뭐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아히도벨 생각에는 이제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고 압살롬이 후세의 방법을 택한 그 순간 이 전쟁은 이제 틀렸다. 다윗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살한 것이 훨씬 이후의 일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었을 때 아히도벨은 두려움에 빠지죠. 만약 다윗이 이제 이 배반하였던 아히도벨을 처단할 텐데 어쩌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살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히도벨은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 일행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마하나임 어떤 곳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곳인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2년간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입니다. 바로 이곳에 갔죠. 자, 이곳에서 이스보셋이 2년간 통치했다는 것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왕을 뒤를 이은 그러한 통치였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을 어느 정도 정비했겠죠. 2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이 성을 정비하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머물게 딱 알맞은 것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백성들 데리고 바로 이제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후에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치러 요단을 건너오게 됩니다. 24절이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때 압살롬은 25절에 보니까 아마사를 이제 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원래 다윗 때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이 압살롬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사령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끌게 하죠. 자, 여기서 아마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이름들 조상이 누구인지 이드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해서 낳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 이렇게 좀 복잡하게 아마사를 소개합니다.
자, 아마사는 일단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요압이 그 압살롬이 군사령관으로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여 26절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길랏 땅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전쟁 이야기는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했죠. 예, 바로 이 이스보셋이 2년간 통치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쪽은 요단 동편 지역이고요. 이방인이 가까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때 아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랏 사람 바르실레, 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겁니다. 28절인가 침상도 가져오고 대야도 가져오고 그릇을 가져오고 뭐 보리 볶은 거, 밀가루 콩 볶은 거, 뭐 꿀, 버터, 양, 치즈 뭐 이러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가지고 와서 이 다윗 일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시장하고 목말랐을까 하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지요. 참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인간관계가 성도들만의 관계로 제한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뭐 여러 사회생활하면서 더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또 우리는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도우신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거죠. 이 후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후에 후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고 말았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사독을 통해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후세를 통해서, 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이 없는 두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종을 통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후세가 전해준 정보를 전달했고, 또 다른 여인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압살롬이 보낸 군사를 피해서 도망갈 때 우물에 숨겨주고 덮어가지고 깜짝같이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죠. 이름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들이 다윗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 모습, 다윗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충성이었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나도 이름 없는 이 여인처럼 나도 하나님이 맡기신 무슨 일이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또한 동역자가 되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인간 관계 또한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보통 세상이 말하는 신의 한 수가 이루어진 거죠. 후세를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놀라운 길이에요. 다윗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것이죠. 상황을 분별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그렇게 했던 일이죠. 압살롬은 거꾸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면 다윗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이 다를 수밖에 없죠. 결국 이러한 위기는 다윗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한 서로 함께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길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뜻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한 우리의 성도로서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지혜롭고 또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